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만큼 극렬했으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울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다메섹까지 쫓아갈 정도였으니까 사울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핍박자 사울. 자, 이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 승천하여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큰 빛 가운데 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울이죠. 사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린 채 저주 가운데 죽은 그 예수,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 있을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심을 알게 된 이 사울은 눈먼 자가 눈을 뜬 것처럼 아주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울은 그 길로 다메섹의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하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를 잡아가려고 다메섹까지 쫓아왔던 사람이 아니 이제는 다메섹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자, 그 후로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 날. 자,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아주 충분한 날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뭐 하루, 이틀, 사흘 이런 짧은 기간이 아니라 훨씬 많은 날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many days,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사울은 그동안 아라비아를 갔다 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아라비아에서의 시간 얼마나 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3년의 대부분이 될 수도 있는 이 아라비아에서의
시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하였을까? 어떤 사람은 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정리하는, 또 신학적으로 이 복음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아라비아 그 땅은 나바테아 그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메섹에서처럼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레다 왕, 그 나바티아의 왕의 이름이죠.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 이 사울을 잡으려고 와서 다메섹 성문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 나바티아 왕국에서 조용히 있었다면 아니 왜 이 사울을 쫓아왔겠냐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만약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나바티아 왕국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이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면 그 나바티아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고 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아무튼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났을 때에 다메섹의 유대인들은요, 이 돌아온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이를 알게 된 사울이 몸을 피하죠. 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사울을 잡기 위해서 성문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못 나가게, 지나가기만 하면 다 잡으려고 성문을 꽁꽁 지키는데, 성문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이 사울을 피신시키려는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 큰 그 바구니 같은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이렇게 쭉 달아서 내렸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도망을 쳐요. 그 길로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울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6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다메섹에서도 오래 있지 못했던 것 같고 쫓기듯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건데 예루살렘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사울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람, 모두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고 싶었는데 사울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받아주고 나의 그 회심을 분명히 듣고 놀라고 기뻐하고 이렇게 환영해 줄 거다.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이 돌을 핍박하던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을 알게 되면 기뻐하면서 환영해 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그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했는데, 사울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무서워하고 그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 된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럴 만하죠. 왜냐하면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넘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핍박을 견디기 어려워서 예루살렘의 많은 제자들이 다른 땅으로 흩어져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장본인이에요. 마치 6.25를 겪은 분들이 공산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섭고 또 치가 떨리는 것처럼 사울의 핍박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사울을 향한 두려움, 또 불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이 사랑하는 가족을 잡아갔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갔고 옥에 가두었고 이랬으니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못 믿는 것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번에는 사울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마치 예수를 믿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일망타진시키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의 손에 붙잡혀간 집사님들, 장로님들 생각해보면 이 사울이 지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한다는 말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울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성도들이 자신을 환영해주고 함께 교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사울을 환영해주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믿지 않으니 이 어떻게 합니까? 자, 바로 이때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아무도 이 사울과 사귀고자 하지 않을 때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돈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준 사람 있었죠.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겠죠. 그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요셉.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하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도들이 이 요셉을 뭐라고 불러줬냐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쓸 정도로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바나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자, 이 바나바가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을 변호해주고요, 사람들을 설득하죠. 어쩌면 이 일은요, 이 바나바가 사울 때문에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바나바의 뭐라 그럴까요? 인품, 덕망, 그런 성품, 신뢰. 자,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울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증하면서 소개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나바가 이 사울과 개인적으로만 교제하고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울과 교제하면서 그를 지지하고 그를 믿어주고 맞다고 당신이야말로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주님의 제자라고 이러면서 같이 개인적인 교제로도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사도들에게까지 이 바나바를 데리고 가서 소개하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이 사울을 변호하고 또 추천하는 그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 바나바가 이제 알려지는, 그리고 사울이 알려지고 또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가 사울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27절을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그 결과 사도들이 이 사도 사울을 인정을 하죠.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보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을 세웠는지 잠깐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바나바는요, 먼저 나서서 이 사울과 교제를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사울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서서 사울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이 바나바가 먼저 나서서 이 사울과 교제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바나바를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바나바를 찾아가서 바나바 형님, 저를 사도들에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교제를 했을까? 그게 아니라 바나바가 먼저 사울에게 다가가서 교제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가 먼저 나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지 누가 찾아가서 격려와 위로를 부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에도 보면요,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 있는 이 사울을 먼저 찾아가서 불러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먼저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이 사울이 예수도 믿고 또 사명도 받았지만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사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교회의 사랑과 축복과 그 후원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에 아무도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질 못해요. 아무도 손잡아주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떤 사람인지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먼저 나서서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는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착하게 됐는가, 어디선가 우리를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그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은 변호해주고 연약한 부분은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 자, 그랬을 때 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바나바처럼 교제의 악수를 청해야 할 사람,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손 잡아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 아무도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먼저 가서 인사해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에 보인다면 여러분, 바로 그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아가서 손잡아주고 먼저 나아가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역할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요, 사울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 또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의 이야기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이죠.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그 말씀, 주님의 말씀도 포함되겠죠. 또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잘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겠지만 만나서 그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이 하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바나바도 사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 또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는지, 믿는 자들을 흩어지게 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끌고 간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그때 사울이 끌어간 사람 아직도 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제자들도 있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울을 볼 때에 이 사람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나 나를 해칠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이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성질 부리는 모습이 나오네. 야, 이 사람 아직 멀었네.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의 성격이 좀 한성격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고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 먼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려고 하면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예수 믿고 변했다고 해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줄 수 있는 모습.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 사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는요, 사울을 세우기 위한 그 수고와 헌신,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나바가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바나바의 인격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수고를 통해서 바나바의 신뢰를 걸고 이 사울을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대신 다 전해 주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개인적인 교제 차원에서 끝낼 수도 있었어요. 내가 그대를 믿노라고, 그대 참 예수를 믿은 제자가 분명하다고, 내가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이러면서 그냥 개인적인 교제 차원에서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바나바는 거기서 끝내지 않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합니다.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추천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에게 먼저 다가갔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부족한 믿음도 믿어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말과 행동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도 믿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오해도 받으시고 모욕도 받으시고 수치도 당하시고 고통도 다 받으셨지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자, 저는 이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이 사울을 세워나가는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예수님 닮은 게 분명해요. 나중에 바나바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11장인가요? 이렇게 소개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저는 그 성령 충만한 바나바라는 그 말이 예수님 닮았다라는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믿지 못해서 다가가지 못하던 그 사울에게 먼저 다가간 바나바,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 교제하며 그 사울을 믿어주고 신뢰했던 바나바, 그리고 이 사울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바나바, 사울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대신 감당해 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닮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 바나바의 모범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새 가족들을 세우는 우리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 있죠. 바나바가 보여준 대로 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그의 형편을 들어주고 그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소개해주고, 그래서 이제 불신과 의심 가운데 그 사울을 꺼려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화목의 그 다리를 놔주는 역할, 그 바나바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나바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몇몇 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그 누군가를 받아주고 영접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 바나바처럼
먼저 교제의 악수를 청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사울인 거죠. 누구세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여기저기 쫓기고 피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울인 줄로 알고 내가 바나바처럼, 예수님 닮은 바나바처럼 먼저 교제의 악수를 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요, 사울이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될지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울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복음을 그 소아시아와 유럽과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던 로마까지,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키우고 이런 일들을 일평생 감당한 아주 신실한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할지 바나바가 처음부터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한 사람 바울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로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울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28절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아서 가이사랴로 피하였다가 고향 그 다소로 돌아가게 되죠. 후에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고향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깁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의 그 섬김을 통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 후에 1차 선교 여행도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떠나게 되고요. 또 나중에 이 사울이 복음의 사역을 놀랍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울을 세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한 사람 사울을 세워보겠노라고 수고했다가 바로 거기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게 된 여러 이유들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예수님 닮은 바나바가 사울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었다.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의 수가, 그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 말씀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닮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나바가 한 사람 사울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그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딜 가도 편하지 않았어요. 어딜 가도 문제가 일어나고 어디 가도 쫓겨나고 어디 가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사울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됐을 때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세워질 때 복음은 증거되고 교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은 바나바처럼 먼저 나아가서 교제의 악수를 청할 수 있는 바나바, 그리고 먼저 나서서 그 말을 들어주고 믿어줄 수 있는 바나바, 그리고 먼저 나서서 희생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바나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수고를 감당할 때, 그 희생을 감당할 때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수고를 잘 감당하는 오늘의 바나바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환영받지 못한 사울들 누구인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연합교회의 바나바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